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수요일 말씀을 나눌 김승겸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다 보면 각 친구들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함께 있으면 즐겁고 어떤 친구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죠.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누구나 자신이 있는 그 자리를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을 일으키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입니다. 한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 룻다에 사는 성도들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 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요빠에는 다비다라고 부르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그리스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그녀는 언제나 선한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무렵 다비다가 병들어 죽게 되자 그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두었습니다. 룻다는 요빠에서 가까운 거리인데 제자들은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속히 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가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다락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를 둘러서서 울며 다비다가 살아있을 때 만든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는 시신을 향해 몸을 돌려 다비다야 일어나거라 명령하자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일이 온 요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는 요빠에서 여러 날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룻다와 요빠라는 지역을 방문한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두 지역에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하게 됩니다. 33절과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중풍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은 지 벌써 8년이나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애니아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요,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시오. 그러자 곧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룻다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아는 중풍으로 인해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고치실 것이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담대한 선포로 애니아를 회복시켰습니다. 룻다 근처에는 요빠라는 지역 또한 있었는데 그곳에는 애니아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던 다비다라는 여제자였는데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병들어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사람들을 모두 방에서 내보낸 후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고 다비다를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이처럼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회복의 사람이 된 것은 베드로가 잘난 사람이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작고 연약한 한 사람에 불과했지만 베드로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회복의 역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그의 안으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화와 다툼이 생겨난다면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오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시며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마다 회복과 평화가 임하는 귀한 새나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고 병들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토록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신 걸까요? 35절과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온 요바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이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들은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고 드러내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한 기적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길 바라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원합니다. 건강이나 재정 등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기적 자체만을 갈망하는 신앙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들만을 원하게 되는 잘못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요해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무엇을 바라보고 갈망해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설사 내 삶에 모두가 놀랄 만한 기적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와 아버지 되심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나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만을 구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가진 것과는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